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저분은 비록 불구의 몸이고 장애를 갖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주제를 잘 받아서 우리도 삶 속에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밝은 모습,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가로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짜라는 것들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한 만큼 발전하고 또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고, 이거에 성경에 올리고 예수님께서도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주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 위는 북아메리카, 아래는 남미, 남아프리카죠. 정반대예요. 바로 북쪽은 최고의 부자의 나라고 세계를 지배할 만한 능력의 나라고, 그러나 남미로 내려가면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나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 아르헨티나는 한때 선진국에 진입할 만큼 대단한 부유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냐? 경제가 어려워서 가장 빈국으로 내려가는 그런 나라의 모습들이 지금 남미에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당시에 아르헨티나 페룬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 대통령 뭘 많이 했냐면 부자들의 농토를 다 회수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필수품을 거의 전부를 다 전 국민에게 무료로 다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수도인데 그 큰 거리의 길마다 큰 박스를 세워놓고 거기다 빵을 가득 채워놓고 누구든지 그 빵을 공짜로 가지고 마음껏 드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그게 얼마나 환영하고 좋아서 최고의 대통령으로 취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르헨티나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피폐되는 일들을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지런히 일해서 그것으로 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냐고 국가에서 공짜로 무엇을 해주지 않는가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신체적인 제한과 환경 때문에 국가가 주는 사회적 복지는 필요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생각이 이렇다면 여러분, 국가의 경제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직시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무슨 종교냐? 은혜의 종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은혜의 교리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냐?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받은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축복은 어디서 받느냐?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 은혜만 받았다고 주저앉아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일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표현이 뭐냐? 예비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조건들이 부어져야만이 은혜는 은혜대로 귀한 값이 내기고 우리 삶의 축복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는 걸 우리는 깨달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3년 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과 구원의 역사를 쉽게 잊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하고 넘쳐서 그 보상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지 않았다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신앙감이 떨어졌다면, 감이 떨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 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난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이상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이익단체점으로 평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회복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때 그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물질과 희생과 복음 전도 열정이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이 세워지고 해서 우리나라가 현대 큰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기초적인 시석을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분들은 대단한 영향이 있었어요. 물론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전염병에 죽고 희생을 당했지만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그 겸손과 그들의 실천과 그들의 사랑은 오늘 이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교회라는 반석이 세워지게 되고 오늘 나라와 민족이 영향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 나라에 새로운 신문화를 개척해 나가는 은혜의 초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17장에 말씀했냐면 17장의 시편의 말씀은 바로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외적으로 수많은 고통고림을 다 가졌습니다. 왕권의 고통을 받게 되고 사회적인 고통을 받게 되고 떠난 어려움 속에 있던 그 다윗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한 이후에는 다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은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윗이 그렇게 주장했던 신앙의 가치가 뭐냐? 우리들이 신앙의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정말 신앙의 가치가 뭘까?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가치가 뭘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가치를 잘 올려드려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얻을까라는 그런 주제에 의해서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그대로 지격하면 첫째로 뭐냐? 세상에 누리는 것에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분깃에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17편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기서 그들은 뭐냐? 바로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아서 그 몫을 이 땅에서 다 써버리는 사람,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세상에 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그들이라고 다윗은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땅에 받은 분깃, 물질이나 권세나 기술 등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쓰는 자들에게 저들을 구해달라는 것이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여기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는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캐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얻은 모든 축복들은 모든 것이 다 뭐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업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불구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누리려고 자녀 후손에게 물려줄 생각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돌려주고 이웃에게 흘려보낼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위해서 구해달라는 얘기가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이 기도는 세상 사람처럼 내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앙의 가치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복음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데 그 껍데기는 뭐냐? 자기 유익만 위해 사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본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사람을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질로 보고 하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나의 유익 단체로 보는 것이지 인격이 무시될 수가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깨달아온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하늘나라에 받을 분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분깃을 남겨줄 수도 없고 어떤 영향도 남겨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영향이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무겁게 말씀드렸나요? 두 번째로 뭐냐면 신앙 안에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냐? 정직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신앙으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거짓되지 않는 나의 기도 소리라는 건 뭐냐면 정말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정직함을 들어달라는 기도인데 우리도 다윗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8절의 말씀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마음에 심어져야지. 이거 심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돼서 정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의 영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2절에도 말씀했어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정말 정직하게 살고 범죄하지 않으며 살려고 했던 그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예수 믿는 나를 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내가 믿는다. 한번 티 한번 내보세요. 예수 믿는 티만 내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예수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다른 옷을 입어버리고 다른 마스크를 하고 다른 모자를 써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의 죄 속에 빠져갈 수가 있을 텐데도 정말 예수 믿고 티만 낸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기 때문에 삶 속에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모르게 산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참 편하죠. 믿는지 안 믿는지 알 못하니까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게 믿다가 여러분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 공포할 수 있는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믿음의 잔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내가 저분을 봐도 예수님같이 보여지고 이분을 봐도 예수님처럼 보여지고 또 여러분이 목사를 봐도 주님같이 보여지는, 그게 참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삶 현장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산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어지면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나를 비웃는 세상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시험당한 쉬운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다짐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쌓아야 되고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누구냐?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신앙으로 바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합한 자라고 말했을 때 그런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의지할 때 다윗은 그것과 싸워 이겨나간 사람이에요. 다윗은 거짓되지 않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기울이고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유혹과 위협을 가해도 자신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다는 것을 흠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자신이 그렇게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모두가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의 위대함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나 여러분 성도들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이 시대의 모델로 삼아서 그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넘어집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리를 벼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도 있어요.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죄 짓다가도 잘못 가다가도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다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걸 이걸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깨달은 것 자체가 회개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축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늘 그런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했다는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했다. 그 내가 했지. 나나 되니까 할 수 있지. 나나 되니까 이 정도지. 여러분 나 아니고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버린다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지키셨다는 고백이 늘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이 다윗의 신앙의 가치는 주의 얼굴을 보는 삶이라고.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저희 집에 가면 방에가 예수님이 사진이 있고 예수님의 조각상이 있어요. 그 조각상은 우리 공모되는 사람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크리스탈로 만든 조각상을 선물했더라고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상이 들어있는데 내가 공부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나를 쳐다봐요. 안 보려고 이렇게 보면 또 쳐다봐요. 여러분 사진의 그 예수님 사진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한눈 감고 있으면 이쪽에 계셔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럴 때 신앙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은 신앙의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절정적인 신앙이에요. 다윗은 이런 점진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바로 신앙 그 다음은 그 모두가 자신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라 있었다는 고백,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이 점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미래의 신앙과 다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이후에 영혼에 대한 신앙에 바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께 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은혜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를 구원받겠지만 하늘의 상급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의 손을 의지하며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겸손히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영향을 끼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13절을 먼저 봅니다. 나의 영혼을 구해달라는 기도였고 14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서 만족하는 자들과 달리 해달라고 기도했고 1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오늘 내가 앉아있는 그 시간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먼 미래 신앙을 바라보며 그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을 우리 성도가 다 소유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함께 봉독하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노라. 이게 바울의 신앙. 다윗은 마찬가지예요.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내일의 부활을 위해서, 내일의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섬기고 애쓰고 힘쓰고 도전하는 그런 은혜를 다윗은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악보를 하나 줬죠. 해가 집힌 날이 제가 저녁에 밤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걸 정리를 했어요.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아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부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겸손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구제가, 여러분의 복음이 천국의 해같이 빛이 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권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영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자신의 회개와 정직한 기도보다는 돈과 복에 관한 기도만 하다가 돌아갑니다. 우선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에 누리는 분깃에 만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욕심이 생기고 이기적인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만족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사랑이 있고, 여기는 겸손이 있고, 여기는 섬김이 있고, 여기는 충성이 있고, 여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